네, 오늘은요, 더 큰 탕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 앞에 부분 집 나간 탕자 얘기는 많이 설교를 합니다만은 이 뒷부분에 이 마다들에 대한 얘기는 잘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뒷부분을 좀 조명하면서 이 마다들의 탕자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아버지의 살림을 지금 방탕한 생활로 다 날려보낸 이 둘째 아들이 이제 탕자가 되어서 빈털터리가 되어 살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살기를 바라고 또 아버지에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면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이 탕자를 기쁘게 맞이했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잔치를 열어서 즐거워했습니다. 자, 그렇게 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밭에서 일하다가 이 마다들이 지금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러한 풍악 소리가 들리고 집안 분위기가 좀 예사롭지 않으니까 한 종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집에 무슨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느냐,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 한 종이 지금 당신의 아버지가 이 당신의 동생 둘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을 기쁘게 맞이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마을 주민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준 거죠. 이 마다들은 지금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다시 맞이하는 잔치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쉽게 마음이 허락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은 잔치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번에 마다들을 달래기 위해서 찾아가서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동생 지금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니냐. 우리가 그를 맞이해야 하는 것은 가족으로서 당연한 거다. 그러니 좀 너가 이해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맏아들을 달랬습니다. 둘째 아들도 탕자였지만요, 맏아들은 더 큰 탕자였습니다. 자, 그 이유는 지은 죄가 어떠하든지 하늘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네, 아버지가 베푼 잔치를 외면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그 탕자도 돌아와서 참 다행이지만 한편으로 집안에 있는 더 큰 탕자는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잔치 자리에 같이 그래도 참여해서 그래도 동생의 손을 잡으면서 참 잘 돌아왔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형제애를 가져야 할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제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러한 그 맏아들은 더 큰 탕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맏아들 이 탕자성을요, 오늘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맏아들의 탕자성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집 나가지 않고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부지런히 밭에 가서 일하고 정말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집안일에 다 그 사랑의 아버지를 사랑으로 아버지께 효도하고 또 집안일을 돌보는 아들이야말로 정말 모범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은 맏아들은요, 더 탕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큰 탕자 같은 이 맏아들이 어떻게 하늘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까? 이 참 맏아들도 이 돌아와야 돼요. 그 작은 아들은 재산을 잃고 돌아왔지만은 이 큰 아들, 집안에 있는 이 아들도 사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맏아들의 이 탕자성을 우리는 깨닫고 정말로 우리도 하늘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까? 맏아들도 자기 죄를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 이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에 대해 형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형은 돌아온 동생에 대해 율법적 기준으로 정죄했습니다. 사랑 동정 같은 것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생각하는 동생은 내쫓아야 할 대상입니다.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죠. 집안에 얼씬해서도 안 될 대상입니다. 자, 그런 자식을 아버지는 포용하고 감싸주며 잔치를 벌리고 있는 것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맏아들은 이처럼 자신의 의로움만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실과 수고가 다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밭에 나가 일하는 부지런함 때문에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흘린 땀방울 때문에 자기의 성실하고 부지런함이 자신의 허물을 다 씻어주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이렇게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있는데 내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사실 이거는요, 이 아들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형은요, 나는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했고 너는 돈을 다 탕진했고 너는 술과 노름으로 허송세월했고 너는 창기와 함께 놀아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것은요, 영어 표현으로 빌리자면은요, I am okay, you are not okay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된다. 너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지금 아주 고질적인 이게 병이라는 겁니다.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여 자신의 삶이 더 우월함을 보이고 싶어하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맏아들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이 맏아들이 그거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는 잘못이 없고 자기는 잘 살고 있는 의로운 사람이냐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맏아들의 내면을 보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행위로 의로움을 평가하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자선행위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내가 내 일 잘하면서 내가 수고하여 내가 살고 있는 내 이 모습이 자랑스럽지 않느냐,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 만한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의 행위의 동기를 묻습니다. 사람의 내면을 보면요, 우리가 형제를 보고 요구하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그 어리석은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욕하는 거죠. 이 나가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은 정말 욕인데, 쌍욕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하는 말로 욕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아이들도 보면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욕하는 게 그냥 다반사예요. 왜 저렇게 욕을 하는 걸 부모가 말리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아주 듣기 싫은 욕을 아주 상시로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하고 정말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욕을 하는데, 그것은 욕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죠, 우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에 해당한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맏아들 역시 자유하지 못합니다. 동생이 먼 나라에서 방탕하여 죄악의 늪에 빠졌다라고 하면은 이 형은 밭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의로움 늪에 빠져 있어요. 예, 거기도 그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그것이 그에게는 참으로 치명적인, 그에게 있어서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동생은 마침내 하늘 아버지께 돌아와서 다시 환영을 받았지만은 형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 큰 탕자요, 더 큰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서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오늘도 이렇게 찾아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진실로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저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받아주고 계시는 것이지, 실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고요, 주님 명하신 일을 위해 땀을 흘리고 수고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속죄받은 그 은혜로 사는 것이죠. 칭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죄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세계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수고를 한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수고를 하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자기 자신이 그의 그 인생의 말년에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요,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을 정말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예.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늦게 예수를 믿은 프랑스의 철학자 아닙니까? 예. 이분이 굉장히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에는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그 팡세에 보면요, 세상에는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용서받지 못한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제사함 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지, 우리는 실제로 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씻어 도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우리는 그 선인 의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거를 잘 고백을 했어요. 마틴 루터가
아주 뼈저리게 이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카톨릭이 세상을 지배했을 때 이 로마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면서 죽은 사람들이 이제 그 면죄부를 사면은 그 자녀의 공로에 의해서 그 앞서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이런 생각으로 면죄부를 팔아서 바티칸 성당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내 인생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내 인생의 마디마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다. 나는 광산촌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나의 조부와 아버지의 꿈은 장차 내가 커서 광산촌의 읍장이 되는 것이었다. 광산의 읍장이 되는 게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대학에 가게 해서 학사가 되게 하셨고 수도사가 되게 하셨고 마침내 파괴한 수녀와 결혼하게 하셔서 교황권과 맞서 싸우게 하셨다. 나의 걸어온 지난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할아버지나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자기가 이렇게 내놓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이후에 나로 하여금 그 막강한 그 로마의 그 엄청난 그 세력에 대항해서 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아니다. 이 구텐베르크 그 성문 앞에 95개 조항으로 반박문을 냈지 않습니까? 그거는 생명을 건 그의 주장인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다 죽은 사람이 이 중세기의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이제 목숨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경 가운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연구하고 로마서를 가르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다시 이 로마서에서 기록하는 이 내용을 보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우리의 선한 어떤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교황에 대항해서 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예수 믿는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나의 지난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잘 돌아왔다. 그래, 예수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를 정말 사랑하며 형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가 어떠한 큰 잘못을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죄하거나 그를 향해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죄의 성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는 것처럼 율법을 들이대면서 판단하거나 우리가 심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 사랑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야 할 형제와 자매들인 것을 기억하고
형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들을 진정 사랑하면서 손잡아주고, 우리가 있는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받은 의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설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의 괴수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구하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며 춤춰야 합니다. 이 마다들은 지금 동생을 위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벌였지 않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실컷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춤추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마다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이그러집니다. 아버지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동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형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고 이렇게 춤추며 흥겨워하시는데,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들과 함께 같이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염소 한 마리 내주어서 먹게 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랬는지 정말 그랬을 겁니까?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염소 새끼 한 마리 잡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뭐 이유가 있어야죠. 뭐 생일이라든지 뭐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 큰 아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대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무엇인지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늘. 아버지 재산은 내가 죽으면 너에게 물론 다 넘어가게. 지금도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우리들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해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이에요. 저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해요. 제가 이 돈이 하나도 없어도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부자이고 지금 이 마다들에게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돈이 없어서 무엇을 못한다고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는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 뭘 하든지, 제 자신에게서 무엇을 하든지,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제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그 다음부터 제가 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버지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한 집안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우리와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다들에게 나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돈 없어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금도 은도 내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하나님이 말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죠. 우리가 생각의 문제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은요, 맏아들은 어떤 겁니까? 이 맏아들이 과연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사실 그는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동생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했습니다. 동생을 위한 손가락질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가 밭에서 일하는 목적은 자기 인생의 미래를 가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밭에 가서 일합니까? 이제 아버지는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것이고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자기의 될 것이기 때문에 밭에 가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꿈에 집착합니다. 마다들은 일 중독자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인생의 수단이요, 방법이지 목적과 경배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자기에게 밭을 비롯한 유산을 물려주면 아버지 역할은 끝입니다. 따라서 그가 춤추어야 할 대상은 밭과 유산이 아닙니다. 아버지여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밭일은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여유와 행복을 죽입니다. 용서가 없고 정죄만이 있을 뿐입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황창현이라는 그 신부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아버지의 그 재산에 눈독을 들이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그 재산을 자녀에게 자꾸 물려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쓸 데 있으면 쓰다가 누리다가 그러다가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안 쓰고 안 먹고 그렇게 하고 그냥 어렵게 사시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녀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에 모두 헌신을 다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다 모든 것을 물려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유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남겨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나 자녀들이 거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자녀는 참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은 여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맏아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은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지금 이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밤이 되어도 두 다리 뻗고 잠을 자지를 못했을 거예요. 이 집 나간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겠는가,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고 있습니까? 밥이나 제대로 먹는지. 제가 그 이어령 교수가 쓴 책에 그분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냐는 내용을 저도 읽어봤어요. 이분이 그 딸이 이민아, 그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딸이요, 이민아라고 하는 딸이 그 조기 결혼을 해서 일에 영문과가 나온다 본데, 이 딸이 미국으로 그냥 그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미국으로 도망가듯이 가버렸어요. 막 결혼해서 가버렸는지, 근데 5년 만에 이혼을 하고 이제 말았습니다. 근데 이 이메나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었죠. 그런데 이메나라는 분이 실명을 하게 되죠. 실명. 그 각막이 이제 상해가지고 실명을 해서 이제 아버지 집에 이제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너무 빼쩍 마르고 이혼해서 할 수 없이 이제 탕자처럼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어령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 딸을 그냥 엄마한테 말하길, 제가 너무나 빼쩍 말랐는데 쟤를 좀 잘 먹이고 쟤를 좀 이렇게 좀 살을 붙게 하라. 그러면서 그 이문아에게는 집에 왔으니 편히 쉬어라. 아버지가 아무런 얘기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 고백하기를, 자기는 탕자와 같이 아버지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편하게 받아들여줘서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탕자처럼 돌아와 살게 되었노라고. 근데 다시 이분이 이민아 씨가 이 눈을 실명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어령 씨가 내 딸이 다시 눈이 떠진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이 이민아 씨가 이 부흥 집회에 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망막이 다시 붙어가지고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73세 되던 해에 일본에서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지성만을 살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를 진솔하게 믿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치 못함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딸을 그냥 받아들인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는 그 딸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신앙을 걸었어요. 그 딸이 신앙적으로 회복되었을 때 그 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딸도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그 지성의 첨단을 달렸던 그 이어령 교수가 말이죠, 그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진짜 믿었어요. 진솔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요, 주님을 위해서 좋은 건설적인,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약속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거의 100%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가장 좋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신데 오늘 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한 역사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주 빈번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또 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예배에 나오는 것이에요.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집에서 즐거워하고 춤추는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주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고 즐거워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에 즐겁게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춤추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잔치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즐거운 잔치자리에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여러분이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이은행 집사가 없으니까 이 대타로 이은혜 집사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은행 집사님은 자기의 동생 이은혜라고 그렇게 말해요. 오빠가 없으니까 동생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 이 즐거운 천국 잔치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그냥 여러분 그냥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봤다 이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러한 예배가 언제까지 계속될런지 그 누가 압니까? 이러한 예배에 나오는 것을 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시간에 나와서 잘 모르는 노래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서 그 가사에 내 마음을 실어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일이 될런지 여러분 개인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상황은 다르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에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며 춤추는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풍성한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집안에 있는 더 큰 당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탕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서 참여하며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얼싸안고 잘 왔다라고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 이러한 넓은 형제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우리의 죄 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즐겁게 참여하는 기쁨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